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기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심도 지극히 낮아지심인데 이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극도로 경험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형벌인 십자가를 받게 되시죠.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가는 과정 또한 수치와 희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이라는 말은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음을 받아보셨습니까? 참을만 하시던가요? 조롱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때리죠. 때리고는 아이들 장난치듯이 누가 때렸는지를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들으시는데 그것도 많은 욕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낮아지심일까요?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가 견디질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밤을 지내시고 밤새 희롱받으시고 날이 셉니다. 이른 아침 재판이 열리는데 얼마나 이 인간의 모습이 우습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인간들이 심판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서 묻는 질문의 핵심은 넌 누구냐는 거죠. 예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말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죄 확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22장 70절을 보시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대답을 듣고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확신을 합니다. 죽이면 된다. 신성모독이 확실하고 사형이 확실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로마 법정에서는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심각한 죄지 로마 법정에서는 먹힐 것 같지가 않으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자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돈 얘기를 하죠. 또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왕,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국가 반역죄 이런 걸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이죠. 그런데 뭐 빌라도가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죄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런 죄목으로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빌라도도 골치가 아프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면 헤롯 담당이네. 그러면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은 또 군중들이 하도 예수 하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침 궁금하던 차에 무슨 기적 같은 거나 좀 재밌는 것을 볼까 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 그냥 예수님을 재미삼아 희롱하고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복 같은 거 막 이런 코스프레 같은 것을 막 하고 장난치다가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죠.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 골치 아픈 사건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다 자꾸 떠넘기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인데 이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고발장을 자꾸 올리니까 무시하려니 무시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것이죠. 빌라도와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됨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인간은 자기의 죄를 못 봅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희롱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 정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